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잘 되어지지 않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염려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나누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염려하는 순간 내 마음이 나뉘어지고 내가 염려하는 순간 내 생각이 분열되어지고 내가 염려하는 순간 내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건강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다, 근심하다의 영어인 worry라고 하는 단어는 질식하다는 질식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질식되어지고 우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내가 알게 모르게 질식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메이어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순환기나 또 심장, 호르몬 체계 그리고 신경 체계 등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나는 이제까지 일을 많이 하다가 죽은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못 봤는데 무엇을 많이 하다가 죽은 사람은 많다고요? 염려를 많이 해서. 왜? 염려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면 할수록 우리의 순환기나 또 우리의 심장이나 우리의 호흡기 그리고 또 우리 신경체계나 이러한 호르몬 체계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한번 해보세요. 염려를 한번 해보세요. 막 근심하고 염려하면 밥맛이 없어져요. 근심하고 염려하면 뭐가 없어져요? 잠이 안 와요. 근심하고 염려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괜히 몸이 쑤시고 또 신경이 마비되고 근육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찰스 메이어 박사가 하는 얘기처럼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네. 저 사람 저렇게 일 열심히 하다가 과로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과로사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분들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으나 무엇을 더 많이 하죠? 근심과 염려를 더 많이 합니다. 정말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일이 기쁜 거예요. 기쁘게 일을 하고요. 즐겁게 일을 하면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염려는 하나님 없이 머리를 굴리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하는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염려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 지금은 내가 염려하기 시작할 때 막 걱정이 솟아나고 막 염려가 막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염려하는 것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염려를 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이란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왜 만약이라고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황금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루에 짐을 지고 쓰러지는 사람은 없다. 내일의 짐이 오늘의 짐에 더해질 때 그 삶의 무게가 우리가 질 수 있는 것 이상이 된다. 이해가 되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쓰러지는 이유는 오늘 내가 져야 될 그 짐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는데 그 짐도 무거운데 그 짐에다가 무엇까지 더한다고요? 내일의 짐. 내일의 짐은 내일 지면 되는 건데도 내일의 짐을 오늘의 짐에다가 포개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염려, 오늘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은 내가 오늘 충분히 질 수 있는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뭐라고요? 내일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짐, 나의 염려, 그것은 오늘 것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무줄 차고 계세요? 고무줄 차고 계시는 분들은요 내일 게 염려가 딱 생겨나잖아요. 그죠? 갑자기 일하다가 생활하다가 갑자기 내일 그 다음에 한 달 후 거 1년 후 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갑자기 훅 염려가 탁 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염려의 새가 내 머리 위로 확 지나가요. 그럴 때 뭐 해야 되죠? 고무줄 튀겨야 되는 거예요. 고무줄 튀겨야 돼. 꼭 고무줄 차세요. 염려의 새가 내 머리 위로 확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죄가 우리에게 지나갈 수는 있어요. 죄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죄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생겨날 수 있어요. 하루의 염려는 내가 해야지요. 그러나 내일 염려는 우리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염려, 일주일 후에 염려, 한 달 후에 염려가 생기면 뭐 하라는 거예요? 고무줄 튀겨야 돼요. 내일 염려는 살짝 튕기고 일주일 후 염려는 세게 튕기고 한 달 후에 염려는 더 세게 튕기고 1년 후에 염려도 생겨요 안 생겨요? 합니다. 아유 목사님 뭐 1년 후 걸 염려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대화들을 참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의 대화를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대화를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1년 후 걱정, 2년 후 걱정합니다. 2년 후 걱정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 예를 들면 우리는 2년 후가 아니라 4년 후 걱정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큰애가 4년 후에 대학을 가는데 어떡하지? 그거 4년 후에 걱정하는데 사람들 그런 걱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예. 4년 후에 더 입시가 어렵다는데 4년 후에 문이 더 좁다는데 4년 후에 또 바뀌겠지. 입시제도가 입시제 4년 동안에 입시제도도 바뀌겠다. 무슨 걱정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무줄 없어 세게 튕겨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느냐, 우리가 왜 걱정을 하느냐, 그것은요 우리에게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라는 겁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2019년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염려의 삶을 사느냐, 그러지 않는 삶을 사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목표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2019년에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것, 또 내가 목표를 이루는 것,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목표이고 무엇을 위한 실적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실적, 하나님의 의를 위한 목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는데,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전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고, 다윗이 전쟁하는 이유는 전쟁하여서 승리하고, 승리하여서 그가 얻은 전리품을 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창고에 드리는 기쁨이었어요.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고, 그다음에 내 평수를 늘리고,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차를 사.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오늘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창고를 또 채울 것입니다. 그 창고를 채우는 그 재미, 그래서 창고가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워질 그 기쁨, 그것이 그의 전쟁의 목적이었고, 그가 힘써 전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 내가 공부를 잘할 때마다, 성적이 올라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내 성적이 평균 5점 올라갈 때마다 내가 한 사람씩 전도하겠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수입이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께 또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 고민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의 목표와 나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했을 때 기뻤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정말로 기뻤어요. 왜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김을 주셔서 기뻤고요, 그가 전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심으로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창고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고가 많아지는 게 즐거웠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염려하고 왜 우리는 걱정하며 사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할 때마다 사람들 만나서 뭐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사람 만나면은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이랬는데요, 하나님 살고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 믿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정말로 행복해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구름 타는 것 같아요. 그저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2019년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기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살까요? 영혼과 물질을 바꾸면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여 살지만, 네, 그 삶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목표가 되면 이제는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은 일은 많이 하나 성취와 보람은 적고 영혼만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의 3분의 2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는 주 며칠 일하지요? 주 5일 일합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 5일 일합니다, 요즘은. 근데 주 5일 일하려면 옛날보다도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일하는 시간이 적어졌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계속 일에 치여서 살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먼저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들을 순서를 따라서 행하다 보면은 일에도 질서가 잡히고요, 그러다 보면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구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도 많고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낭비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굳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너무 아까워. 내가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거기에 돈을 낭비했나? 그런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그 둘 중에 무엇을 먼저 할까요? 내가 급한 일이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 다급하고 나에게 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우선순위를 딱 바로 세우고 나면요, 왜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우냐면 중요한 일이냐 중요하지 않는 일이냐,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내가 두 번째로 중요한 일, 세 번째로 중요한 일,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딱 세우고 나면 그것은 안 해도 돼. 왜? 내가 더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데요, 막 급해 보이고 막 그거 안 하면 안 되어 보이는 그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했다, 안 하길 진짜 잘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서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나면요, 우리의 삶이 의외로 단순해집니다. 예, 의외로 단순해져요. 주일? 안 되지. 주일 예배 드려야지. 주일 하나님 앞에 가야지. 주일 그는 내 시간이 아니지. 딱 하고 나면 우리가 주일을 딱 먼저 일주일 생활 중에서 주일을 먼저 딱 정해 놓으면 주일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딱 내려놓고 나면요, 주일 마음이 바빠요.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바쁘고요, 하고 나서도 찜찜하고요.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소득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죠? 네, 11조부터 딱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하기 전에는요, 막 마음이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딱 세우고 나면,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야, 딱 먼저 세우고 나면요, 의외로 단순해져요. 그런데 그 단순한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난 정보. 그렇죠?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엄청난 속도. 이제 곧 5G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인터넷 속도가 첨단이에요. 해외를 가면은 우리는 엄청 답답해요. 인터넷이나 핸드폰도요, 스마트폰도요, 얼마나 늦게 뜨는지 몰라요. 왜? 대부분 3G거든요. 우리는 4G잖아요. 4G와 3G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4G는요, 그냥 인터넷 딱 하면은 바로 딱 떠요. 근데 3G는요, 천천히 이렇게 열려요. 근데 요즘 여러분 그 TV 광고에 보면 손흥민 선수가 그 시골에 축구하는 그 소년하고 대화하는 그 광고 보신 적이 있죠? 예. 그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히트인가 봐요. 그게 얼마나 히트인가는 어떻게 아냐면, 예, 개콘에도 그 내용으로 나오더라니까요. 개콘. 그거는요, 어마어마하게 히트했다는, 그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히트했다는 거예요. 근데 5G는 어떤 거냐면요, 그냥 저 외국에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가상현실이니까 직접 만지지는 못하지만 바로 앞에서 대화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이 곧 뭐 5월인가 하여튼 곧 이제 5G 시대가 열린다고 이제 막 광고를 하잖아요. 예. 5G의 일상이 변한다고 막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엄청난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보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가 한두 가지면 그 한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다 보니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엄청난 속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만족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5G 시대에서 3G 시대의 속도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말세의 속도와 말세의 정보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행하여 나갈 때 그것이 더딘 것 같고 그것이 시대에 더 뒤떨어지는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것이 가장 보증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염려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초점을 맞추십시오. 순서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꿈,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여러분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유 목사님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당신이 결정하기에 달린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네. 우리는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정규직이 아니면요, 알바는요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단 내 안에 내 중심이 뭐냐. 심지어는 정규직도요, 정규직도 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 학교 교수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 두 사람이 딱 있는데 한 사람은 논문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제 논문을 쓰고 나면 이제 감사의 글을 쓰거든요. 그 감사의 글에 자기를 위해서 기대해 주신 누구누구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논문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썼대요. 그래서 그 박사학위 논문에 그렇게 써진 것을 보고 친구는 그 사람을 교수로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한국교원대학인데 이제 영어과 교수인데, 영어 교육과 교수인데 교수로 이제 발탁이 된 거죠. 근데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주중에도요, 학교에 모임이 있어도 자기가 주중에 교회 가야 될 그 시간에는 어김없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친구도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교수로 뽑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참 대단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박사학위 논문을 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그가 교수이고 그리고 또한 학교의 업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학교 업무 시간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업무 끝나고 저녁에 가외로 있는 그 얼전 일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매주 이 요일에는 제가 교회에 일이 있어서 봉사하는 일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의 모임을 어떻게 조정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날로 조정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요즘 귀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삶,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도 그것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